예, 김미라 집사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요. 1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이 셋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눴던 왕이 히스기야 왕. 지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요시야 왕. 보통 우리가 같이 나누는 성경 인물 탐구 인물들은 좋은 인물들을 주로 선별해서 같이 합니다. 뭐 삼손과 같은 그런 괴짜 성경 인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모범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서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범이 되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 왕조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훌륭했던 왕이에요. 마지막으로 훌륭했던 왕.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사실상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봐도 무방치 않은 그런 인물이 바로 요시야죠.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12번째 인물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집사님도 오셨고 김양미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손 흔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 옵션. 자, 일단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시기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므낫세와 그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이 두 왕이 사실상 남유다의 멸망을 자초한 왕들이었다. 이 아몬 왕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영향가가 별로 없어요. 그 다스린 횟수가 한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큰 뭐 아몬의 행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거의 없고 짤막하게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다. 이런 평가들만 있기 때문에 큰 영향가가 있는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므낫세의 그 영향권 안에서 조금 다스리다가 말아버린 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전임이라고 하면은 므낫세 왕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로 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과 같은 인물이에요. 오므리 왕조의 아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그래서 많은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안에 이세벨의 아주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나라를 망쳤던 사람이 이 아합이었는데 그에 견줄 만한 므낫세 왕. 또 살기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50년이 넘는 시기를 살면서 그야말로 남유다를 죄로 물들였죠. 그래서 이 신앙의 암흑기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이 그 왕위에 올랐더라.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대로 우상은 받아들였는데 그 행하는 악은 어때요?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 므낫세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악행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의 그 악행은 지금 므낫세의 악행 그리고 므낫세를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의 악행과는 악행이 오히려 더 심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악을 행함이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므낫세 왕이 잘못한 게 뭐예요? 므낫세 왕 자체도 잘못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잘못은 범죄하게 한 거예요. 범죄하게 한 거. 이게 리더로서의 책임이죠. 리더는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지만 전하지도 않아요.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전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말씀을 맡기신 선지자든지 목사든지 뭐 어쨌든 그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가장 큰 죄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이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이 목에 매달려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나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죠. 이 왕들에게 맡기신 것은 왕은 말씀의 대리자예요.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므낫세의 죄였고 결국에는 심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릇을 씻어서 아예 엎어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내가 씻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원수의 손에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남유다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의 어떤 침략과 또 포로 생활 이러한 것들을 촉발시킨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다. 이렇게 어두운 배경 가운데 있었고요. 국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죠. 이 아수르 제국이 몰락해가고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날 메디아라고 부르는 메데, 이런 여러 왕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그게 그 나라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외국인들이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나라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 나쁘죠? 우리 저기 일본 사람이랑 전혀 다른데요? 출생부터 다른데요? 아우, 중국인이랑 우리 비교하더니 기분 나쁜데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수르 제국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여기 이렇게 다 제국이 달라요. 여기 위쪽은 메대죠.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를 통치하는 시기가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 전체를 통치하던 시기가 바벨론 제국. 뒤를 이어서 바사와 메대가 전체를 통치하던 시기가 바사 제국.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아주 강력한 시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힘이 약해져요.
군사들이 많이 죽고 장악력이 떨어지고 왕들 사이에 어떤 분란과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아수르 제국이 점점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에 이 바벨론 신흥 세력,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팽창해가고 있던 시기. 바로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시기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그런 시점이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기 이쪽에 있는 그 남유다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교적 공백 상태 아래에서 외세의 위협 없이 요시아가 신앙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전 왕은 어때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침공 때문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침공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시야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에서 군사가 출동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결국에 이 바벨론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왕이 므낫세 요시야예요. 므낫세 요시야.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이유로 또 요시야는 신앙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가 나이 8세의 왕이 됐어요. 8세.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남유다에. 요아스 왕은 6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6세의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 요시야의 연대기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8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등극한 지 요시야 왕 제8년에 신앙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다 신앙 개혁에 관련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째 되던 해의 신앙 개혁, 그 다음에 12년째 되던 20세에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뭐 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이라든지, 각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상들을 아주 그냥 그 전수조사를 해서 아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 몰살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다 이렇게 그 파해버리는 그런 작업이 12년째 되던 20세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26세 되던 때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었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신앙개혁에 관한 그 연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기록은 애굽과의 전투 중 사망함. 31년 동안 다스렸고 8세 왕이 등극이 됐으니까 39살에 결국에는 이제 전투 중 사망함으로써 생애를 마치게 되는 이런 연대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다 여로보암의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라.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시금 신앙을 개혁하려고 노력한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 왕이
정말 신앙 개혁을 추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세 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그래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 갔잖아요.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러니까 세 명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 개혁을 했는가? 여호사밧 신앙 개혁을 주도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나중 길이 있나 봐요, 또 그렇죠? 나중 길은 좀 안 좋았죠, 다윗도. 근데 처음 길로 행하여서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더라. 여호사밧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날로 치면은 전도한 거죠. 전도.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두 번째는 히스기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 그래서 어떻게 개혁했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정화뿐만 아니라 또 우상 숭배 타파, 또 유월절,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직무 회복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종교 개혁을, 신앙 개혁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요시야도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모든 길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을 바르게 본받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말 순전한 왕들, 이러한 왕들이 있었고, 물론 다들 조금씩의 실수와 허물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 가지를 자잘하게 다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큰 인생의 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여호사밧도 뭐 아합 왕조와 뭘 맺었어요? 사돈지간이 되었던 실수들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마지막에는 조금 신앙에서 벗어나는 실수들이 있었고, 요시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전쟁 가운데 나가서 죽게 되는 실수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였다. 그래서 이 세 왕은 신앙 개혁을 주도한 남유다의 왕들로 아주 좋은 칭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명의 개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시야의 이제 신앙 개혁을 살펴보시면은 신앙 개혁과 우상 제거가 가장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쵸? 이제 8살에 왕위에 앉았고, 그 다음에 8년,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16살에 거듭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 8년 동안 8살, 9살, 10살, 15살까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16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신앙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 16살 때죠. 그리고 제12년, 그러니까 20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은 남유다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하였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공동체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 민족 의식 이런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북이스라엘과 어떤 이런 대립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점 안에서 북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이 바라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말씀드렸고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 왕도 보발꾼을 보내요. 북이스라엘의 보발꾼들을 보내서 너희도 다 같이 와가지고 우리 뭐 하자? 유월절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에게 그 전령들을 보냅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도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예, 아무튼 나와요. 역대하에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이게 나오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사면, 황폐한 성읍들까지, 요시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역대하 3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죠. 그리고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과 막 다투는 이런 와중 가운데에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세금을 거둔다든지 그들을 통치한다든지 그들에게 간섭한다든지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아수르 제국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백 상태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공백 상태에서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그 유월절로 또 초청하면서 신앙 가운데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강력한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만 잘하자. 그냥 남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추진력, 그 동질성, 민족성, 이런 어떤 요시야 왕의 의식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보수, 성전이 오랜 시간 동안 망가졌습니다. 므낫세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가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뭐 산당도 그렇고 뭐 뭐 각 지방마다 뭐 난리가 났죠. 성전이라고 달랐을까요? 성전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우상 세워지고 막 뭐 다 망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사람들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거나 보수하거나 고치는 왕하 22장 4절 5절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보수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시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율법책이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으면
요시야 왕 때에야 이르러서야 몇십 년 동안 감춰지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율법 책을 이제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막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성전을 수리를 하고 막 더미 가운데서 치우고 뭐를 다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깔려 있는 거죠. 율법책이.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26살 때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그렇죠? 그 헌금함 그거를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서기관 사반이에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기관 사반. 여기 나오는 서기관 사반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의 서기관이랑은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이 당시, 그러니까 그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남북 왕조가 멸망하기 이전까지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기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의 부흥 운동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절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게 돼요.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서기관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기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기관은 조금 역할이 더 제한돼요. 기록하고 읽어주는 그 정도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발견된 그 율법의 책은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에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신명기에 기록된 순종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그렇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젊고 늙고 젊고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예복 관리자 살룸의 아내이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자 선지자가 몇 명 안 나오죠. 사사기의 드보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어요.
이제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런 여선지자가 요시야 시대에 있었는데 이 여선지자에게 이 율법책을 보내죠. 그랬더니 므낫세가 행했던 많은 악행들,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자행했던 우상 숭배와 사회의 부조리와 또 빈부격차와 불의와 재판을 굽게 한 것과 이런 모든 악행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너만큼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을 모은 거죠. 백성들을 모아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더라. 그래서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두지를 않으세요. 이 남유다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진노와 어떤 심판을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듯이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우상은 제거하고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인박인 어떤 우상 숭배의 습성들과 죄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척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지는 못하였지만 율법책을 발견하여 신앙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 준수예요. 유월절 하면 뭐 해야 돼요? 구운 양고기. 이거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수육하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야 돼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이거는 왜냐면은 명령이에요, 명령. 수육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물에 삶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불에 구워야.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 게 쓴나물. 쓴나물은 그 출애굽 당시에 뭐예요? 고통당했던 지난날의 어떤 그 고난들을 기억하는 하나의 그거고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전한 떡, 이 구운 양고기와 더불어 순전한 떡을 먹는 이것이 유월절 절기 규정이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전에 문인방과 문설주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밤에 이거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바른 요 문을 보고 집을 넘어가도록.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유월절 넘다. 예. 넘을 유 넘을 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요? 아무튼 뭐 둘 중에 하나는 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을 만큼 성대하고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더라. 뭐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에 비교하면은 그것도 제대로 드렸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래서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러니까 유월절 그 언약책을 발견한 해도 18째 해. 유월절을 지킨 것도 18째 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이지만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박함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아수르 제국 앞에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어떤 위기의 절박함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는 이미 멸망이 선포됐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은 평안히 죽게 됐지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큰 절박함 안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국가의 위기와 멸망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여기 이제 바로 느고와의 전쟁이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굽과 그 바벨론의 전투가 있었어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요.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어요. 여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요단강 여기죠. 여기 이제 이게 확대한 게 여기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가사, 예루살렘, 두로 전까지 여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가 근데 이제 갈그미스는 여기 꼭대기 유브라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BC 609년 이 당시는 어떤 시기냐면요.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서 위력을 떨치던 시기고 기울어져가는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적하고자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 두 세력이 맞부딪힌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갈그미스, 유브라데강 끄트머리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론 느고가 1차 BC 609년에 1차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출정을 해요. 근데 출정이 가장 빠른 길이 여기 해변길이거든요. 여기 해변길.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와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바론 느고 바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굽의 왕의 이름, 왕의 명칭이에요. 파라오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바로라고 하는데, 느고라는 왕이 도우러 가는 도중에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막아섭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로부터 우리는 독립하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하는 어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이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또에서 가로막다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결국에는 요시야 왕도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이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의 일이고요. 여기서 승리한 바로 느고는 이제 끝까지 북진을 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제국과 부딪히지만 여기서 1차로 패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 다음은 이제 가로막을 수가 없죠. 2차 갈그미스 전투도 다시 한번 출정을 해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데 여기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아예 애굽의 그 군사들이 몰살을 당해요. 아예.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는 전혀 이 애굽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디 속국이 돼요? 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속국이 되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싹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애굽이. 그래서 여기 2차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기록은 예레미야 4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 이 애굽의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갈그미스에서 패배한 애굽에 대한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갈그미스 전투 때에는 여기서 이긴 바벨론 왕이 아예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예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게 되는. 그래서 이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이제 이 이후에 등장을 하죠. 여호야긴 왕은 폐위가 되고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 꼭두각시인 시드기야 왕을 여기 예루살렘에다 세우고 돌아가죠. 그 이후에 다시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아예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이다. 그래서 이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패배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한 10,000여 명 정도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과 또 3명의 친구들,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왕의 죽음, 여기 화살 맞아서 죽었죠. 죽음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다. 정말 잘했죠. 근데 그러나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성대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렸음에도 그것은 불완전한 구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러나라고 말씀드렸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속이.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요시야처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옷만 찢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구원의 방편일 뿐이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완전한 구속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더라.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가 되어야 돼요? 옷을 찢는 회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죄 위에 앉아서 죄를 머리 위에 뿌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의 순종을 통한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그 믿음을 통한 이러한 그 신앙만이 완전한 구속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의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주더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고열밖에 없더라. 여기서 무수히 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았잖아요. 정말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치렀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들을 많이 발랐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어린 양들을 잡아먹었겠어요. 몇십만 마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소용없더라. 결국에 완전한 구속.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꺼뜨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더라 하는 이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불완전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으신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전제가 되는 말씀들을 그러니까 밑바탕을 테이블 세팅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로도 어떤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율법 순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로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것들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완전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요시아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회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했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요시야 왕이든지 구속이든지 십자가든지. 예, 없으신 줄로 알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인 자녀들 혹시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은 알아봐 주셔서 저에게 한 2분 정도 알려주셨고요.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제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위드 코로나는요. 이제 저희 교구 그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신방하다가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이제 요건이 대충 이렇대요. 이제 접종률이 80%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90% 이상 정도 되었을 때에 의학적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들었고 정부도 아마 그런 정책 아래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아마도 11월 초나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때쯤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요. 마스크를 벗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마스크를 쓰기는 쓰지만 지금 뭐 4인 뭐 이상, 뭐 몇 시까지 뭐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뭐 또 공연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또 뭐 관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약들도 대부분 많이 풀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그 신방이라든지 병원 신방이라든지 이런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제약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쯤에는 또 저도 성서 아카데미도 끝나고 11월 되면 조금 마음이 한가해져서 못했던 신방들을 마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그 논의된 바도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권찰님들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아직까지 이제 뭐 좀 신방이 미진한 구역이나 또 가정들, 또 원하시는 분들, 뭐 제가 보니까는 요번에 신방을 해보니까는 오히려 평상시 같으면은 신방을 못 받으시는데 오히려 이 줌으로 해서 신방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들도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려도 이게 병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래서 두 가지 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좀 알아두셨다가 11월 달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회적 정책에 따라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고요. 그 외에는 혹시 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지금 저는 최대한 신방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참 이중적이에요, 지금. 저도 제 마음도 이중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다 이해하실 줄로 믿어요. 어떤 상황인지.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변해양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10월이 되어서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서로 얼굴 대면해서 못 봤지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 기대하며 이제 지내고 있을 때에 서로 돌아보아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저희가 늘 오고 가는 소식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조한문 목사님 이제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저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